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많이 닮았을까요? 많이 닮을수록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이 다를수록 예, 예, 네, 문제가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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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의 중심은 어디예요? 영이고 영혼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음이 주님하고 닮아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니, 마음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것은 뭐냐면요,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바벨탑. 제가 어렸을 때 그 만화를 많이 봤어요. 예, 만화를 많이 본 이유는 그 당시는 라디오도 없었고 드라마도 TV도 없었습니다. 많이 본 이유는 친한 친구 아버지가 엿장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화를 많이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얘가 이제 가서 만화를 다 수집해놓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자기 만화를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때 이 바벨탑 만화를 본 것 같아요. 막 그 초능력을 가지고 둘이 싸우는 어떤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바벨탑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바벨탑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바벨탑 사건이죠. 온 천하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평지라는 곳에 만나가지고서 거기에서 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 탑을 쌓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예, 이걸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 이름들을 온 세상에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이 탑을 쌓습니다. 예, 예, 하늘에 닿게. 구름이 여기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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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걱정하셨습니다. 걱정하셔가지고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세요. 예, 그걸 보고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실 때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어를 뭐 했다고요? 혼잡케 했다. 언어를 혼잡케 하면은 서로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서로가 안 통하면은 서로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충돌이 막 일어나고 사건과 문제가 터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각각의 언어를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통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흩으신 사건이죠.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가 안 맞아가지고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가운데 안 맞아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주님사님 괜찮으세요? 네, 나는 힘들 때가 있어요. 아마 사모님은 힘들지 몰라요. 가운데가 안 맞으면 사모님은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네. 자, 그래, 불통. 그들은 다 통했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 대를 쌓아서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천하에 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걱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셨습니다. 네, 그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들은 하나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 되려고 했고 그 이름을 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탑을 쌓았고 그래서 그 탑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들은 그와 같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다 지키도 전에 흩은 줄로 믿습니다. 불통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불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과 불통하고 사람들과 불통하고 그 불통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불행한 이 땅에 다시 소통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소통시키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목적 중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습니다. 원수됐던 게 뭘까요? 죄악이죠. 죄악을 십자가로 소멸했습니다. 예, 예, 예. 불통을 가져오게 했던 그러한 죄악의 세계를 십자가로 소멸하고요.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람들에게 의로움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원수된 걸 소멸하고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그러한 은총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는 더는 안 적었는데 17절로 가면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화목의 제물이라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동시에 뭐라고 할까요? 화목해 하는 복음이라고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소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소통의 세계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소통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소통의 세계로 화목의 세계로 돌아와야 하고 연합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과 화목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이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소통에서 불통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불통으로. 그리고 불통을 지나서 먹통으로 가고, 이게 어느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 화면을 따온 겁니다. 소통에서 불통으로 가고 있고요. 불통에서 먹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말씀을 했죠. 어떻게 학교에서 20명밖에 안 되는 한 반에 20명인데 한 학기가 다 가도록 이름을 모를까요? 참. 우리 때는 한 학년에 막 300명 넘어도 거의 다 이름을 다 알았는데 적어도 자기 반에 주변 반은 다 알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통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래요? 불통으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인터넷이라든가 엄청난 소통의 정보, 엄청난 소통을 할 수 있는 많은 채널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세계는 뭘로 가고 있어요? 자꾸만 불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통을 넘어서 먹통으로 가고 있고요. 하나님과도요, 자꾸만 불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먹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건물을 높이 세워요, 안 세워요? 높이 세우죠. 그걸 우리는 마천루라고 그러잖아요. 마천루. 구름에 닿을 정도로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우죠. 왜 그걸 세울까요? 필요해서 세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세울까요? 다른 이유에서 세우는 겁니다.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나라의 어떤 위상을 드러낸다거나 자기들의 회사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더 높이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그 역사는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고 마천루라고 합니다. 마천루. 그 저주가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라는 것을 건설하려고 하고 최고의 높은 건물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지금 렉이 걸렸습니다. 재정적인 렉도 걸렸고요. 그 최고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으면 우리나라 회사에서 맡아서 삼성 같은 데가 최고의 건물을 짓던 회사인데 지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짓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가 짓던 것을 이어받아서 지면은 좋을 리가 없고요. 그걸 짓는다 해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롯데도 롯데타워를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틀비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경제가 좋을 때, 최고 좋을 때 시작했는데 나중에 완성할 때쯤에 많은 시간과 역사가 변화돼 가지고서 그와 같은 일을 맞이한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이렇게 싶어서 하나님 없이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없이 세계가 다시 하나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언어도 통일했잖아요. 영어로 통일하고, 그죠? 통일하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통하죠. 저도 S23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하니까요. 여기서 전화 걸으면 저쪽에서 영어로 하면 영어로 들을 수 있어요. 저기서 영어로 말하면 나 한글로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아직은 목소리는 한 목소리로 들리지만은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지금 소통해서 뭘로 가고 있다고요? 불통으로, 먹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많이 발생. 안 맞는 거예요.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일을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을 함께 가기가 어렵고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고통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각각 자기 소리를 나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조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갈 때는 그걸 조화를 이루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충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 충돌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충돌하는지. 지금 나라가 충돌하고 세계가 지금 충돌하려고 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까지 불사하는 정도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는 잘 소통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들과는 잘 소통하고 형제들과는 잘 소통합니까? 자식들과는 잘 소통합니까? 부부과는 잘 소통합니까? 예전에 아주 성격 괜찮은 사람인데 명절 때 둘이 내외간에 가족들 애들 데리고 차 타고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다가 대화하다가 싸워가지고서 명절 때 집안에 막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싸워요. 내가 보니까 딸이 없는 집안은 잘 싸우는 것 같아요. 며느리와 며느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이 형제들이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 따라서 해보십시다. 잘하자요. 잘하자요. 왜 친정집에 가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시댁집에 가서는 그러세요? 친정집에 가서 소통의 사람이 되는데 왜 시댁에 가서는 불통의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기준을 주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전문가라고 하는요, 김창옥 씨 집사님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모르겠네요. 그분도요, 자기 아버지와 소통이 어려웠던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과 소통이 쉬울 거라고요? 쉬울 수도 있지만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불행해요? 많은 것들이 어긋나잖아요. 여러분, 먹통이 됐으면, 불통이 됐으면 소통으로, 먹통이 됐으면 다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피한다고요? 다 안 만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섬에 갇히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예수님 마음 품어야죠. 읽어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불통의 세계에 찾아오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만나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중에는 달려서 희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도 주세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셔서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밑에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뭘 위해서요? 그렇죠. 원수된 걸 소멸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그지? 그리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그렇게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를 않죠? 좀처럼 자기를 낮추려고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안 하죠. 자기를 비우면 죽는 줄 아는가 봐요. 자기를 낮추면 죽는 줄 아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육신을 입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춰서 당신을 낮춰서 십자가에서 복종하여 죽기까지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다 땡이에요, 아니에요? 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사람과 주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 이유도 없이 수많은 사람을 살인한 시대의 살인마 토키치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교사 2명이 찾아와가지고서 자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깜방 거기에서 다른 깜방으로 이전에 가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줬습니다. 이전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읽어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거기를 읽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장면을 읽을 때 그는 자기 안에 강한 대못이 박히는 것 같은 고통과 함께 더불어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같이 가망 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왔죠. 그 사형은 당하긴 당했지만은 그는 사형을 당하면서도 감격과 미소를 지으면서 마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십자가로 주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는 자리에, 등진 자리에, 원수진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의 마음을 품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비운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네요. 그죠? 악은 다 버리라고요? 안 버리라고요?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함과 화평함을 찾아 따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집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수많은 지식을 수집하죠. 지식을 통해서 수많은 철학과 사상을 수집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그러한 재능들을 수집해서 갖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수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TV에 나오죠. 자기 집 2층 집을 전부 다 쓰레기로 채운 사람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막 예전에는 서울대 나왔다는데요, 막 밖에 나오면 신사예요. 그리고 가서 막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도 하고 연설도 해요. 근데 집안에는 온통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책으로 막 뭘로 쓰레기로 막 가득한 거예요.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고, 그게 막 해치고 어떻게 해서 자기 누울 자리 하나 있는 거예요. 앉을 자리. 왜 그럴까? 그게 그 사람, 그 서울대 나온 그 사람은 그래요. 자기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벌이라고. 참 안타깝네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보물인 줄 알고 갖다가 자기 집에다 자꾸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뭐예요? 보물인 거예요. 보물. 참 안타깝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온갖 그 쓰레기보다도, 그 바퀴벌레보다도 더 더럽고 쓸모없는 것들을 갖다가 수집한다요. 지식의 세계에도 그러고요, 그리고 마음의 세계에 특별히 그걸 갖다가 막 거기에 바퀴벌레와 같은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들이 드글드글한데 말입니다. 그 속에서 산다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청년 때까지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내가 그러고. 그래, 그때를 내 마음을 헤아리면요, 마귀의 운동장이었어요. 여차하면 마귀가 자기 쫄개들을 데려다가 내 마음속에서 운동회를 여는 거예요. 시끌시끌하죠. 겉으로는 도덕가고 겉으로는 착한 아들이고 착한 학생이. 여러분, 그거 비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워야죠. 막 어떻게 비울까요? 막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어버려요. 다 갖다 막 욕으로 막 해대고 막 싸우고 막 해가면서 막 쏟아부어요. 그걸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쏟아붓고 생각에 막 쏟아부어. 글을 통해서 하고 막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막 쏟아부어요. 또 싸울 때 막 대화할 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거 쏟아붓는 거, 쓰레기를 갖다 다른 집에다 갖다 다 쏟아붓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집에다가 그 사람들이 갖다가 쓰레기 갖다가 다 쏟아붓고 바퀴벌레 갖다가 쏟아부어 놓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 속에 그걸 갖다가 사단이 갖다가 막 쏟아부어도 그 쏟아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악을 꼽을 쳐두고 이런 데 써야지 하고 악을 갖다가 꺼내다 쓰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를 가장 먼저 더럽히고
망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여러분, 악이라는 무기는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은 악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악은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예전에 자주 간증을 했잖아요. 청년 때 환상과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서해안에요, 시커먼 막 항공모함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 나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헬기를 버려 헬기를 타고 내가 거기를 가지 않았겠어요? 나는 꿈속에서 헬기를 타봤습니다. 아직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갔는데 항공모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가 항공모함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막 거기다가 막 총을 쏘니까 막 더 세져, 더 커지고 더 때려 부셔. 그래서 내가 동력원이 어디입니까?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동력을 잠시 끊읍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스위치를 내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피글피글하더니 죽어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원자력, 그 배는 평화를 차지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면은 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세지고 커진다라는 거예요. 파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선으로 악을 대하고 악의 줄기를 악을 끊어내야 한다. 악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가정들이 대단한 그런 악에 의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겠다고 막 거기다 총을 쏘는 거예요. 막 총을 쏘면은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하고 또 살아나요. 터미네이터도 못 봤나요? 터미네이터 보면 하고 또 다시 뭐예요? 살아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제거할 수가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하여서 죄도 끌어안고 이렇게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을 떨궈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떨궈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헤아려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래요. 어둠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사단과 그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럽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옷을 벗어나는, 그 일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서 생각해서 벗어버리고요, 삶에서도 입에서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옷을 벗듯이 이제 벗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현으로 치면은요,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로 취하려고 술로 채워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술이 주님입니다. 주님 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과 다르게 술주입니다. 술주. 청년 때 술을 많이 먹는 친구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깡술을 많이 먹어서. 그 친구가 술 먹으면 뭐라고 하냐면 전봇대가 자기를 일어나서 때렸다는 거예요. 전봇대가 일어나서 때렸을까요? 자기가 전봇대에 가서 박았을까요? 전봇대에 자기가 박은 거죠. 근데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저도. 안 그러고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없으면은요, 공허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되신 이유는요, 술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담배도 저절로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술, 담배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적어도 음주운전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술 먹어가지고 사건 문제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술에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인 것이 가득, 하나님이 주님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장에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업의 풍부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논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데는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 빛이 밝은 곳에는 어둠이 많이 물러가고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바로 찾아듭니다. 빈집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청결해지고 청소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악한 귀신이 와보니까 나 같은 귀신이 와보니까 피고 청소되어서 보니까 그걸 보고서 자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같이 거하며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러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뭐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인가요? 예,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 그분으로 채워져야 그분이 오셔야 그분으로 충만해야 그것들이 뭐하라고요? 왔다고 아이쿠 매 다시는 와서는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서 다시 안 오는 줄로 압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있다가요 걔들이 찾아왔시오. 찾아왔시오. 뭐라고 찾아온 줄 아세요? 너는 불자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관광은 갔어도. 근데 늘 종교는 불교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리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말도 안 된다고 떠나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또 얼마 있다가는 금덩어리 2개를 누가 들고 왔어요. 이걸 주면은 이거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걸 주겠다고 나왔어요. 금덩어리. 그 당시 우리 집이 몰락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예. 그런데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금덩어리에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천국의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불자의 자식이라는 그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어느 날 여름 방학 때 대학교 때죠. 내려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내 어머니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왜 그러냐니까 중국 비슷하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네 양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양어머니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내역을 알고 보니까 태어났을 때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양어머니를 둬야 오래 산다 해서 양어머니를 뒀대요. 그 사람이 암자 속에서 늘 내 이름을 걸어놓고
그 불공을 들였던가 보죠. 예. 그래서 내가 그 매듭을 그때 풀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하지 않고 나 양어머니로 절대 부르지 않는다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다시 안 찾아왔어요. 물론 어머니도 이제 아버님도 예수님 믿게 됐죠.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내린다요? 하나님께로. 각양의,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각양의 좋은 은사와 빛들이, 각양의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내린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로, 지혜도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진짜 좋은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결하고 선하고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소란함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충만하여지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온 좋은 것들이 있죠. 충만하여지기 바랍니다. 이엔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예, 누가 나를 위하여 조용하고도 뜨겁게 기도하나 보다. 오래 메마르던 시의 샘에 오늘은 물이 고이는 걸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 먼 데서도 사랑의 길을 넣어주는가 보다. 힘들었던 일도 가벼워지고 힘들었던 사람에게도 먼저 미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달라지는 걸, 내가 느끼는 걸 보면, 아세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안 채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실 때 솟아나는 것입니다. 시 영감도 솟아나고요, 시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도 솟아나고요. 예,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도, 소망도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도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른 샘이 되면 안 됩니다. 말라가는 걸 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도 말라가고요, 성도들도 말라가는 걸 봅니다. 가정에서도 말라가는 거고, 사회에서도 말라가면 가시도 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싸움이 많이 나타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달라지는 것. 할렐루야. 넉넉한 마음.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 매일 있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넉넉하고 좋겠어요. 아멘. 아멘. 교회에서도 넉넉한 마음, 가정에서도 넉넉한 마음,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아멘입니까? 명절 때도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믿는 가족에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야 넉넉한 거예요. 말로만 풍성한 가족,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넉넉한 한가위. 여러분, 쌀만 풍성해야 풍성한 줄 아십니까? 요즘은 쌀이 풍성해가지고 오세요. 처치곤란이라고 그럽니다.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감사한 나라예요. 올해도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몰라요. 쌀 농사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감사죠? 예, 감사죠. 근데 감농사는 우리 시골 가보니까 다 그냥 약을 안 줘가지고 다 피농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넉넉함, 그것만 넉넉한 줄, 사람들은 재물만 넉넉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넉넉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좋은 것들이 넉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의가 넉넉하고 평화가 넉넉하고 사랑이 넉넉하고 생명이 넉넉해야죠. 진리가 넉넉해야 하고요. 여러분, 기쁨이 넉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성경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읽어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잖아.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만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충만케 하고, 생명으로도 충만케 하고, 사랑으로도 충만케 하고, 모든 선한 것들로 뭐 한다고요? 충만하게 해요. 여러분, 그 충만의 통로가 되시고 충만의 복의 근원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죄악의 근원지가 되면은 얼마나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채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놓으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기 싫죠? 다시 크게 시작. 네, 채워주고, 따라서 해보죠. 채워주고 옵시다. 좋은 것들로 넉넉히 받아서 그 가운데 재물도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여러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야고보서 읽어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왜 안 읽어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네요. 기죽어 가지고 맨날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예, 특별히 예, 재물 돈 없다고 막 이렇게 기죽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여러분의 삶의 토양을 바꾸십시오. 돈 가지고 다 계산하는 토양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토양을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살아가는 토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기가 조금 다른 형제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 잘생겼다, 많이 가졌다 그러면은요, 뭐 해야 돼요? 내가 하고서 너는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을 밑으로 내리면은요, 내려다보면 안 돼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제가 키가 커가지고서요, 손해를 제법 많이 봤어요. 이득도 많고요. 이유 없이 선배한테 맞은 적도 몇 번 있고요. 왜냐면 내가 내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진짜로. 내 친구, 친한 친구 형한테도 맞았어요. 친구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내 친형님의 친구한테도 맞았어요. 내가 뭐라고 안 했어요.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아프면 예, 인사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그 형님의 친구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왔어요. 나를 쳐다보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속으로 그래 왜 그렇게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했어요. 근데 내가 싸웠으면 이겼겠죠. 근데 싸워서 내가 형님의 친구를 때려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형님한테 내가 맞았을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명절 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내가 잘해, 너는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좀 낮아지고 못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높여주고 자부심 좀 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낮은 자에게 왔잖아요.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에게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천한 자에게 찾아왔잖아요. 죄인에게 찾아왔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높은 사람들 찾아지 않나요? 많이 가진 사람들 찾아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낮은 자들에게 와서 함께 했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창기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고 우리도 구원돼서 이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은 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줄 몰라요? 자동차도 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막 아무데나 씩 돼버려.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보시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다시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혀보십시오. 좁아진 마음을 바울이 넓히라 그렇게 했다. 중국의 주나라에 총명한 왕이 있었답니다. 예.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논리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신하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점 오만한 태도로 갔습니다. 그 결국은 주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백제의 누굽니까? 그 관심법을 많이 썼던 견훤 맞네? 궁예. 궁예 앞에서 궁예가 마음을 이렇게 보고 찝으면 죽죠. 그러다가 망한 거죠. 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좁아지고는 밴댕이 소갈머리만큼 좁아질 수 있습니다. 넓기로 말하면 어느 정도 넓어져요? 하나님만큼, 천국만큼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밴댕이 소갈머리만큼 좁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누구만큼요? 하나님의 마음만큼, 주님의 마음만큼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마음 좀 넓힙시다. 아멘. 마음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 콰이어트 툰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상을 내가 캡처해 온 것입니다. 재밌죠? 예수님 뭐 만들고 계세요? 송편 만들고 있네요. 그쟁이 송편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명절 때 가가지고 송편도 같이 만들고 청소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같이 대화도 하고 여러분 더불어 하고요. 더불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싫은가 봐요.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쟤하고 함께하기 싫어. 에이씨.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라.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겁게 하세요. 즐거워 좀 하세요.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세요. 오늘도 윷놀이를 했대요. 지하에서요. 주일학교, 중고등 주일학교가 이겼대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윷놀이 올 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윷놀이 명절 때마다 했어요. 하다가 어느 날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을까요? 싸워서. 어른팀 하나하고 주일학교 팀하고 붙었어요. 나중에 최종 결승에 올라갔어요. 어른팀이 애들한테 지니까 막 화내가지고 승질내가지고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왜 윷놀이를 왜 했을까요? 예, 화목하게 즐거워라고. 그랬더니 뭐 했다요? 싸웠어요. 윷놀이 하는데도 싸우는데 음식 만들다, 청소하다, 설거지하다 얼마나 싸울까요? 싸우지 마세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예, 윷놀이도 즐거워. 에이, 나 안 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화투까지는 치세요. 아셨죠? 화투 치세요. 노름은 하지 말고. 뭐라고요? 화투 치세요. 왜 화투 안 쳐요? 화투 하자고만 해요. 아셨죠? 돈 잃어주세요. 조금 왜 자꾸 딸려고 그래요? 딸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딸려고 하는 사람은 꼭 잃더라고요. 예, 적당하게 어머니 좀 기쁘게 해주고 형제 좀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윷놀이에서도 목숨 걸고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꼭 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리고 좀 땄으면 좀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거기에 뭐가 있다요? 가족의 화목이 있습니다. 아멘. 맨날 만나면 제가 닫다가 그럼 안 해요. 나중에는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함께 즐거워요. 윷놀이로 해서 좀 할 얘기는 많은데 나중에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람들은 보통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막 싸우고 막 따지고 그래가지고 막 또 문제가 이게 문제 해가지고서 의의 열매를 거둘 거라고 생각해요. 막 자기들은 그래서 막 의롭고 막 의의 투쟁을 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한 것 중에는요, 악이 잔뜩해요. 오히려 더 큰 악이 있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요, 못 거둔다요? 거두지 못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뭘 거둔다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걸 거두기를 원하고 좋은 결과를 원해요? 그러면은요, 화평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서 막 따지고 그러면 천상 법적으로 네 죽고 나 죽고 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무개 홍을 봐요, 안 봐요? 보죠. 이름 말해드릴까요? 가운데 자가 숫자라요. 잘할 수 있었을 때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나는 그분의 것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한 실예를 드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서로가 안타깝네요. 그 형제들도 그러고 다 왜 그렇게 화평으로 심지 못했을까? 그러면 의의 열매를 거뒀을 텐데. 이번에 안세영, 그 배드민턴 그 팀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화평으로 심었더라면 영광의 면류관이 됐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불화로 심고 뭘로 심어서 그들은 그 색을 다 회색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그래서 죄인들을 만들어 버렸네요.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도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화평으로 안 심어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그래요. 안 거둬집니다. 갈수록 망가집니다. 네, 시편 37편 1절 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쟤는 저러는데 쟤는 저러는데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의연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네가 옳았구나, 네가 맞구나, 네가 선하구나, 네가 옳구나, 그렇게 됩니다. 가정에 가면 핍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굴하지 마십시오. 의연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의 지경을 그런 토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읽어보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밑에도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일을 할 때요, 꼭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드러내려고요? 자기. 별걸 다 가지고 다퉈요? 별걸 다 가지고 시기를 하고 별걸 다 가지고 허용으로 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이 낮게가 아니고 낮게.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나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 쳐다봐요. 얼른 쳐다봐요. 나보다 음식 못하는 것이, 나보다 키가 작은 것이 뭐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썩은 동태눈과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툼과 허영의 눈을 가지고 다툼과 허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다. 자기가 왕이 돼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인다요? 저 무식한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저거 승질이 지락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따라서 왜? 존귀하게. 다시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보이는가? 존귀하게 보이나요? 그 마음은 정상의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남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큰 사람이죠. 칼럼난에 링컨 이야기를 실어드렸네요. 그죠? 링컨은 미국에서 지금도 최고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이번에 그 링컨 그 조각상이 있었어요. 그 밀랍으로 만들었던, 그 하도 더우니까 녹아가지고 링컨 동상에 쓰러졌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링컨, 그는요, 어머니로부터 또 신앙을 이어받고요, 성경을 이렇게 이어받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섰는데, 그가 이렇게 정치계에 들어섰을 때요, 일리노이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을 뽑게 되었는데, 자기가 47표로 사표받은 그러한 47표로 과반수에서 4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5표를 받은 트럼벌이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가 양보해 주기를 거부했어요. 그 5표를 자기에게 몰아주면 자기가 바로 되는데, 다른 경쟁자가 있었고 47대 5인데 누가 양보하는 게 맞아요? 5표 받은 사람이 양보해 줘야잖아요. 그런데 양보를 안 해줘. 그러니까 링컨이 자기가 47표 받은데 같은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양보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같은 선거팀 멤버도 울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도 같은 목적을 가졌으니까 그가 대한다, 그에게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 사람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 전체가 총동원해서 대통령 선거를 밀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럽니다. 작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죠.
자기의 최고의 정치의 세계를 다 쏟았는데 그걸 양보하다니. 이겼는데, 분명히 이기는데 양보하다니. 근데 대의를 위해서 그는 그랬습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링컨입니다. 그게 큰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마음이죠. 주님이 가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어떻게든지 내가 큰 듯하고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지는 겁니다. 다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기를 비울 줄 알고 자기를 양보할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보라. 자기 일을 해야 할 것을 열심히 자기 길을 가고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고요. 다른 이의 일도 뭐라고요? 돌보아 나의 기쁨을 돌보. 다른 이의 일들도 돌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했으니까 내 거 다 했어. 그러지 말고 내 거 다 했으면 다른 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줘. 우리 교회는 주일날 보면 설거지를 서로가 도와주고 막 하는 게 참 좋아요. 요즘은 안 싸웁니다. 윷놀이 하다가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봐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다 상관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가서 어디 가서 다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면 너무 힘듭니다. 다 막 이리나 저리나 하지 좀 마세요. 나도 그래. 나보고 그러니까 나보고 꼰대라고 그럽니다. 우리 보고 꼰대라고. 꼰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좀 도와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고 마감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는 아예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섬기러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섬기러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러 사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갔네요. 한 여학생이 찾아왔답니다. 병원에 말입니다. 그가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뭐 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뭐 하고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죽을 텐데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하버드대 들어가가지고서 프린스턴 대학 들어가가지고서 나중에 헤맬 때 그런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공부를 막 대학 가기도 왔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적은 아세요? 사랑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데. 사랑하며 사는데 섬기며 사는 데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찾고 정확하게 찾은 거예요. 세상에 성공에 있지 않아요. 성공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성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다른 일을 사랑하며 사는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고 마감하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실제로 달라고 기도하고요.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우리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흘러차고 넘치는 삶, 충만한 삶이 돼서 다 채워가는 삶이면 좋겠네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는 자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행을 위해서 함께 다시 기도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사랑하는